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산상 변모 주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듣지 못하죠. 말이 어렵잖아요. 산상 변모 주일이라. 이제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는 도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시고 또 예수님도 모습이 변하시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변화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주일 교회력 안에 이렇게 그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 변모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되게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보면 이 높은 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신의 산이 떠오릅니다. 대체로 그 신의 산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고대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높은 곳에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잖아요. 우리 바벨탑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도 그렇게 높아져서 신처럼 되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은 이제 그런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요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어요. 또 예수님도 여기 본문에서 말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되게 소박한 표현을 하셨죠. 성경에서 빨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희게 되셨더라. 요즘 표백제가 많이 나와서 아주 희게 빨래가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희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황홀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어서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높은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색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그 위대한 대표적인 구원의 그 중심 인물인 모세와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 엘리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과거의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정말 생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 정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빽빽한 구름이 딱 임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렁찬 들어보지 못한 인간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어색한 존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자들이 정말 옆에 부활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 보이게 됐죠. 그들이 바라보는 그 상황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순환의 길을 걸어야 하는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자, 이제 너가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려.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듯한 모습이에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은 그 신비한 빛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 왜 제자들이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러한 어색한 자리에 데리고 오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세요.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이야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죠.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군다나 지금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입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어떤 입장에 있어서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또 예수님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엘리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 주시죠. 이제 마가복음 9장 그 뒤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 나타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엘리야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나타나는 시대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마지막 날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최종 지점, 마지막 지점, 계획의 성취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게 보냈죠? 정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역사적인 엄청난 일을 이뤄냈죠, 모세가. 근데 그 모세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과연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참 궁금합니다. 정말 모세의 구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사실은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이런 한 가족, 한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 본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신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색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을 참여시킨 거였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궁금해했던 모세가 이뤄놓은 그 구원의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해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직접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결정적인 구원자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얼떨떨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요. 또 정말 과거의 인물들, 한마디로 그냥 부활한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맛보는 거죠.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라 다시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죠. 예수님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은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렇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구원이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자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이해하면서 그 구원이 주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이러한 삶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광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 제자는 뭔가 해야 된다.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제자는 자신이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광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이기를 바라십니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책임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부활이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해방과 자유,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였어요. 어색한 자리였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러한 구원을 누렸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그렇게 생뚱맞게
어색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체험했어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걸 체험했고 뭐 그들 가운데서 뭐 죽음을 두려워했겠어요? 세상의 가치들을 부러워했겠어요? 초막을 짓고 나도 여기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초막이 뭡니까? 풀로 지어진 나무로 지은 오두막이잖아요. 산에 뭐가 있겠어요? 뭐 맛있는 식당이 있겠어요? 편안한 잠자리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네,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해방과 자유, 그것을 누렸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맡겨진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제자로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맡겨진 어떤 책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궁극적인 구원자요, 가까이는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임을 어떻게 보면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확신하고 고백해야 된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이제 누구나 알고 있죠. 이제 내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알고 있고 또 누려야 된다. 그래야 당연히 힘을 얻어야 내가 그런 힘으로 어떤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되게 뻔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뻔한 얘기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질문한 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죠. 유튜브를 보면 이제 1년 그 유튜브 얘기보다는 일단 모든 교회에서는 1년 1월달에 시작하는 게 있죠. 뭘 시작합니까? 한 해 성경 일독을 하자. 네, 성경 일독표를 만듭니다. 네, 나눠드리죠. 성경 일독을 하는 건 중요해요. 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대부분 이제 많은 도움은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가 또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좀 교회 초대해가지고 강연을 좀 베풀어야겠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죠. 제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죠. 자,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죽음을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생명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되게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을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해하려고 또 이해하고 누리려면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또 좀 어렵죠? 이제부터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머문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머문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란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렸다. 믿어줘야 내가 믿지. 누군가가 해줘야지 내가 그걸 경험하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건너갑시다. 나를 따라오세요. 근데 안 건너갔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만 움직여서는 안 되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유한한 생명과 닫힌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 우리는 유한하죠. 우리는 죽잖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해요. 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자신의 감정과 경험만을 그 한계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붙잡히시 그러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감정과 경험을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연단 말을 또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무한하고 풍성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내일을 기대해야 돼요. 사람은 죽잖아. 인간은 유한하잖아. 오늘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 우리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생명을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무한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겨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그 무한성에 두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어디로 움직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목표를 정합니다. 어디까지 목표를 정합니까? 대체로 한 50세까지 목표를 정합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네, 우리의 목표는 그건 유한한 거잖아요. 네, 우리의 목표는 더 멀리. 그래서 비록 내게 현재가 조금 세상 가치에 비해 세상 가치로 보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정말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아까 말씀드렸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이 있잖아요. 제자리에 누렸던 세상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신비지만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가 소망을 두고 그렇다면 제자들이 누렸던 그 멀리 우리가 목표를 두었던 것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된다.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됩시다. 부담스럽지 않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얀 미소와 기쁨을 우리 얼굴에 품고 그게 광채잖아요. 예, 그러한 광채의 미소를 품고 우리가 세상을 비추면 이 어둡던 세상도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산상 변모 주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광채의 삶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세상을 비췄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